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도 늘 읽고 묵상할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인자가 왜 왔느냐? 내가 왜 왔느냐? 섬기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왔다. 근데 섬김의 삶을 살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쭉 사랑의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을 긴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복음이란 무엇인가 통해서 요한일서 3장 18절 보면은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게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거죠. 사랑은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행위로 나타나지 않으면은 어떻습니까? 관념화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호하게 생각하죠.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되면 아주 뚜렷하게 다가온다. 하나님이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랑이라는 개념도 상당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핏빛 사랑으로 현실화된 육체를 입은 사랑으로 다가오냐면 그 행함을 통해서죠. 그렇죠? 행함을 통해서 실천되는 사랑을 통해서 이것이 사랑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랑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우리가 구원론적으로는 용서를 많이 강조하고 대속을 강조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보편적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구원론적 관점에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물론 용서와 대속이 항상 중요하지만 특히 이건 이제 구원을 위해서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기본적인 그 보편적인 관점의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희생이고, 그쵸? 희생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 섬김이라는 것. 사랑은 기본은 섬김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섬김을 통해서 사랑이 실천되죠. 이것이 사랑이구나. 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느끼게 되냐면 이 섬김을 통해서. 섬김. 그냥 가겠습니다. 섬김을 통해서 이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물질이나 여러 자신이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 안에 사랑이 없죠. 타락한 인간 안에 원래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사랑을 주셨지만 그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인해 가장 크게 온 문제가 결핍이 뭐냐면 이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으로 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유리되고 단절됨으로 이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늘 일어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섬김이 없어요. 섬김을 모르고 섬김 받으려고만 하고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섬길 수가 없고 섬겨야 정말 사랑이 있는 것인데요. 섬기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나? 그분은 나가 섬기러 왔다고. 이 당시의 시대의 상황에서는 아주 혁명적인 말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어땠냐면 섬김이라는 이 단어가 아주 낯설었던, 특히 이제 이방의 집권자들, 이방의 왕들이요.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도 큰 자라고 하는 자들, 아주 다 대단한 사람들, 다 공통 특징이 뭐냐면 다 종을 부려다가 그를 통해서 자기 권위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자기 인생을 쉽고 편하게 살려고 하고, 그런 것이 그 시대의 왕들, 그리고 그 당시에 힘을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다르게 섬기는 삶을 사셨다는 거죠. 이것이 참 놀라운 일이었고, 놀라운 그 시대에 던지는 도전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죠. 예수님은 그 시대 사람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과 다르게 늘 섬김의 모습으로 사셨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에게 사랑을 알게 하고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도 이 사랑이 없으면 이 섬김이 힘들죠. 사랑을 모르면 섬기지 못해요. 그리고 자꾸 막 섬김 받으려고 하고, 그런 걸 통해 자기 권위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가 크고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러려고 하는 거죠. 저도 지금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뭐라 그럽니까? 섬긴다 그러죠. 교회를 섬긴다고 하지. 교회에서 권세다가 돼야지 권세를 부리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 게 없습니다. 교회 저도 목회하고 있지만 권세 부릴 수가 없어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제가 뭐가 잘났다고 권세를 부리겠나? 그런 면도 있지만 정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론 저를 권위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교자로 목회자로 세우셨지만, 그러나 제가 그들보다 잘났다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보다 훌륭하다, 그들보다 대단하다,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그럼 기본적으로 겸손해야 되죠. 겸손하고 섬김의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 재계조진 이 사명 제대로 감당하려고 해도 섬김이 필수적이라고요. 정말 섬김의 마인드 가지고 하지 않으면은 재계조진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늘 이 섬김의 마인드 가지고 철저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과거에 저뿐 아니라 제 주변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 쭉 봤을 때 항상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섬기는 걸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 언제까지 이렇게 섬겨야 되냐?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일반적으로 교회 보면은 이제 목회자가 있으면, 목회자는 이제 새파랗게 젊은 목회자의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교회에 오랫동안 그 교회를 지켜왔던, 섬겨왔던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도 허연 분도 많으시고, 이런 경우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 목사, 특히 이제 신임으로 온 목회자와 이 기존의 장로와의 갈등이라는 게 이 보통 문제가 아닌 경우가 너무너무 많고, 교회 갈라지고 깨지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문제예요. 장로가 목사 섬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됐는데, 신앙 연륜 오래됐는데 새파란 사람 섬기는 게 정말 너무 어렵죠.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그런 모습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섬기는 것이 막 힘든. 그런데 가정을 생각해 보면, 가정에서 아버지는 머리가 하얀 정도가 아니고
태아얗고 얘는 좀 머리가 좀 굵지만 아주 한참 어린 이런 정도가 아니고, 가정을 보면은 부모가 있고 아주 어린 아기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아기가 있는데, 부모는 어떠냐면 그 아이를 키우려고 자기 모든 걸 비우죠. 자기 모든 걸 희생해요. 철저하게 섬기죠. 하나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철저하게 섬기는 거예요. 왜냐면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섬기는 게 마땅하고, 그쵸? 이게 섬겨야지 그 가정이 되고 가정이 유지가 되는 건데, 아버지가 막 섬김 받으려고 하면, 어머니가 섬김 받으려고 하면서 왜 섬겨라, 왜 안 섬기냐,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그쵸? 누구든지 가정 안에서는 섬기는 자료가 되지 않으면 가정이 될 수가 없고 가정이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 섬기죠. 그렇죠? 아버지가, 어머니가 더 큰 자일수록 더 작은 자를 섬기고 더 어린 자를 섬기고, 이것이 기본의 모양으로 돼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이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처음으로 온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섬겨라 그러면은 저 당연하죠. 저 같은 사람이 할 게 있겠습니까? 섬겨야죠. 저 같은 죄인이. 그런데 신앙이 열리는 오래될수록 내가 신앙 많이 하면 할수록 이 마인드가 점점점 무색해지면서 섬김 받으려고 하고, 섬김 받아야 내가 권위 있는 사람 같고, 섬김 받아야 내가 큰 사람 같고,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그러셨는데,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큰 분이었지만 철저히 낮아지셔서 섬기는 삶을 사셨는데, 죽기까지 섬기는 삶을 사셨는데, 우리는 참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자꾸 섬김 받고 싶고. 지금 우리가 아침 예배도 하고 있는데, 아침 예배 정말 매일마다 이렇게 아침 예배 드리는데, 저는 참 목사님 너무 존경스러워요. 40년씩 50년씩 아침 예배 나와서 아침 예배 설교하는 목회자님들도 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이전에는 다 그렇게 했어요. 요즘의 목회자들은 정말 참된 목회자가 아니죠. 자기가 밥 지어서 자녀들 밥 먹여서 키우는 이 어머니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 시켜가지고, 물론 이제 너무 사역의 짐이 크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전의 목회자들의 그 정성과 사랑에 비하면 너무너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때는 정말 매일매일 아침을 목회자가 직접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뿐입니까? 신방 가고요, 전도하고, 그리고 아침 예배뿐 아니라 각종 예배 만들어서 예배 드리고, 금요일에는 철야기도까지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불철주야로 영혼을 섬기려고 몸부림치며 이렇게 살았는데, 이 섬김의 마인드죠. 철저하게, 저도요 아침 예배 이렇게 하는데 준비하고 하다 보면은 거기에 정신밖에 없어요. 다른 거 신경 쓸 여유도 없고, 정신없이 정신 팔려가지고 후다닥닥닥 하다 보면은 하루가 그냥 후딱 가고, 정신 차려보면은 아침이고, 그럼 나와서 또 말씀 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섬기고 말씀 붙들고 내가 해야 될 주어지를 하고, 여기에만 가신가이지 사람들이 날 섬기나 안 섬기나, 내가 섬김 받고 있나, 내가 존경받고 있나, 이 관심도 없어요. 여기에는 이거는 초점이 아니고, 영혼 섬기는 일에, 하나님 섬기는 일에, 교회 섬기는 일에 초점이 가 있고 거기에만 해도 너무너무 정신이 없다는 거죠. 이전의 분들은 더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섬김 받으려고 하고 쉬운 것만 하려고 하고, 편하게만 가려고 하고, 여기에서 좀 신앙의 위기가 오는 게 아닌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답지 못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아침 예배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통역으로 섬겨주고 계세요. 어떤 분 중국어로 통역해 주시고, 어떤 분은 영어로 통역해 주시고, 어떤 분 스페인어로, 어떤 분 포르투갈어로 하시는지, 엄청 많은 분들이 이런 일을 섬겨주시고, 이 예배 하나 드려지는데도요, 보이지 않는 섬김의 손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도와줘서 이렇게 하나의 예배가 드려지는데, 섬김이 참 귀하잖아요. 그쵸? 섬김이 참 귀하고 소중한 건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섬기면서도 섬김의 가치를 몰라요. 계속 나는 계속 이렇게까지 섬기지는 않을 거야. 언젠가 나도 큰 인물이 돼서 섬김 받을 거야. 대단한 인물 돼서 나도 섬김 받을 거야. 이런 마인드 가지고
힘듣고 어려운 일 안 하려고 그러고 편한 일 하려고 그러고 좋은 일 하려고 그러고 이게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건가? 참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건가? 한번 깊이 있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섬겨야 됩니까? 나중에 이렇게 섬기다 하면 내가 큰 자 될 수 있었어요? 내가 섬김 받을 수 있었어? 그게 아니잖아요. 계속 섬기다 보면 인정받을 때 딱 뛰어가지고 너는 이제 됐어, 통과됐어. 너는 목회자감이, 너는 이제 권세자감이야. 이렇게 하려고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자리탐해가지고 그 인정받으려고 나중엔 그래서 발탁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섬김입니까? 이용하는 거지. 자기의 성공의 입신양면 위해서 남을 이용하는 거고 섬김을 이용하는 거지 섬김이 아니잖아요. 정말 진정한 섬김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하는 거죠. 사랑으로. 그를 향한 사랑으로.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서 내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려고 이렇게 섬김으로 하는 건데 그것이 아니고 다른 목적이 따르게 돼 있고요. 잘못된 초점을 향해 있고 막 이런 경우 너무 많아. 뭐 내가 이것을 섬겨서 잘 되든 못 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게 주어진 이 섬김의 직분을 잘 해야 되죠. 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이 섬김이에요. 목회하는 것도 섬김이고 돈을 버는 것도 섬김이고 뭐 하나는 모든 것 하나 밥을 하는 것도 섬김이고요. 청소하는 것도 섬김이고 다 섬김이지 않습니까? 섬김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보면은 저는 이렇게 로마서 이전에 성경이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막 정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성경인데 제가 시험 들어요. 이거 어떻게 도대체 이걸 해석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막 부하도 속에서 치밀고 도대체 성경 어떻게 이런 거 기록해 놓고 있고 사람의 성질을 막 있는 대로 건드리네.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이라고? 이거 어떻게 해석하라고? 신앙 가지라고 도대체 기록된 건가? 신앙 죽으려고 기록된 건가? 뭐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요. 특히 뭐 이 로마서 9장이 힘든 9장 성경 중에 하나예요. 10절 보면 로마서 9장 10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이런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무슨 성경이냐고. 이게 뭘 가르치느냐. 편견을 가르치나. 이거 뭐 다 뒤집어 엎고요. 뭐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한다 그러고. 이거 큰 자가 어린 자 섬기라 그런. 이런 거 있는데 이거 괴로운 거예요. 이게 뭐 성경이 이러냐. 응? 에서는 야곱 죽을 때까지 섬겨야 되냐. 야곱의 종이냐. 어떻습니까? 맞아요. 그 종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종이죠. 저는 여러분의 종입니다. 이렇게 섬기는 자가, 섬김 받는 자는 뭡니까? 이게 어린 자예요. 섬기는 자는 큰 자죠. 큰 자니까 섬기는 거예요. 어린 자는 못 섬겨요. 못 섬깁니다. 어린 아이들의 공통적 특징이 뭡니까? 못 섬겨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죠. 뭘 먹어도 자기 입에 먼저 들어가고요. 자기 것을 주더라도 말이죠. 막 눈꽃만큼 떼가지고 제일 먹기 싫은 부분 떼가지고 준다고요. 이게 애잖아요. 아이들에게 섬기는 거 봤습니까? 아이들이 자기에게 목숨까지 주는 거 봤어요? 뭐 되지도 않을 일이죠. 왜 애들은 그렇게 섬김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아직은 섬김 받았어도 아직 모른다고. 자기가 섬김 받고 있는 것도 모르고 애죠. 그러니까 큰 자가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인 거죠.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냐?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 섬기는 자가 큰 자인 거고, 안 섬기려면 큰 자 못 되는 거죠. 내가 섬겨서 큰 자 되겠다는 건 이거 웃기는 얘기인 거예요. 섬겨가지고 내가 인정받아서 나는 이제 큰 자 돼가지고 절대 이제 안 섬기는 삶 살 거야. 웃기는 얘기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큰 자가 섬기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럼 우리에게 깊이 있게 묵상이 돼야 돼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게 복음이잖아요. 에서가 야곱 섬기는 게 이게 복음인 거예요. 목사가 성도님들 섬기는 게, 선한 목자가 양을 섬기는 게 이게 복음이잖아요. 성기에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 놓는 것, 이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가 아니냐고. 에서가 이 직분을 다했다면은 그 인생이 영화로워졌을 겁니다. 근데 그는 어땠습니까? 그가 야곱을 섬겼느냐? 아니잖아요. 성경 읽어보십시오. 누가 누구로 섬겼나? 야곱이 에서를 섬겼지. 에서가 야곱을 섬긴 게 아니잖아요. 누가 성경에 큰 인물로 기록됐습니까? 야곱이 기록됐어요. 야곱이 큰 자가 됐죠. 야곱이 장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섬기는 자가 큽니다. 섬김을 알아야 돼요. 섬길 줄 알아야 돼요. 큰 섬김을 드러내야 된다고요. 이런 말씀이 저 어느 순간에 깊이 있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야, 그래, 맞아. 이게 이렇게 이해가 돼야지, 성경이. 그게 우리 안에 왜 이 말씀이 안 익게 들리고, 우리 마음을 건드리고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우리가 막 기분 나쁘게 하고, 이런 일이 왜 생깁니까? 세속적인 관점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아직 안 죽었어요. 이전의 세속적 관점이. 여전히 자기는 섬김받는 자 되고 싶거든요. 쉽고 편하고, 좋게 살고 싶고요. 남 부려먹어가지고 자기 잘 되고 살고 싶고. 세상이 그러니까요. 세상이 인류가 만든 노예제도나 오늘 직원들 대하는 것도 그렇고. 보면은 다 부려먹어가지고 자기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 아닙니까? 고생하는 사람들은, 이게 더 많은 거 주기보단 자기가 더 많이 취하고, 밥이나 먹으라고 돈을 던져주면서, 그들 큰 호의 베푸는 것 같이 하고, 이거 세상 거짓되죠. 섬김의 공동체는 이게 아닌데, 사랑의 공동체는 이게 아닌데, 세상에 하여튼 이전의 생각과 방식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와가지고, 그 논리와 그 잣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쳐다보니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거 시험 드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돼야죠. 정말 변화돼서. 정말 섬기는 게 축복이라는 거. 오늘날 보면은 일 못해서 노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요. 백수라고 그러고 백조라고 그러고. 왜 그럽니까? 왜 놀고 있냐고요. 목적이 뭐기 때문에? 돈이니까요. 목적이 섬김이면은 뭐라도 하게 돼 있다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있고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있고 시간이 있는데요. 왜 이 목적이 섬김이라면은 무료봉사라도 나가서 하게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일 안 하고 놀고 있냐고요. 이 목적이 돈이 있거든요. 돈 벌어야 되니까. 돈이 안 되면 일 안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런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돈이 울고 웃고 돈 때문에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세상 사람들 다 이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으로 움직여야 돼. 섬김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야. 섬기려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내가 일을 해도 말이죠. 섬기려고 일하는 거고 목회를 해도 섬기려고 일하는 거고 안 하면 백수니까 노는 거니까 얼마나 일이 있다는 게 행복한 겁니까? 섬기고 이렇게 섬기고 살면 돈은 못 받아도 내가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배워갈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한 영혼을 배불리게 할 수 있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목적이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정말 백수처럼 다 놀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시간을 허비하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섬기는 게 축복이에요. 일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 돼야지 축복입니까? 권세자가 돼야지 축복입니까? 섬김 받는 자가 돼가지고 또 억하니 앉아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게 축복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늘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죠. 도전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딱 우리의 심령에 딱 걸리는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말씀과 씨름해서 싸워야 된다고요. 이거
내가 내한테 걸린다는 거, 내가 아직 이 말씀에 있어서 천국 백성 못 됐다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회개하고 넘어가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구해서 하나님 해답을 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섬김이라는 거 참 기독교에서 아주 강조하는 가르치지만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게 참 낯설어요. 그 여전히 우리 안에 섬기기 싫어하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 싫어하고 막 안 하려고 그러고요, 적당하고 대충하게 쉽게 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또 섬김 받고기를 원하고요, 섬기기라고 하기보단 이 모든 게 우리 천국 백성 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고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섬기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8월이 시작됐는데요, 여러분 많이 섬기십시오. 할 일 없다고 빈둥빈둥 노는 인생들이 아니라, 돈 되지 않는다고 그거 해가지고 뭐 되지 않는다고, 성과도 없고 뭐 나타나는 현실적인 결과 없다고 머리 대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그것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섬기면 섬김 자체가 목적이고 사랑 때문에 섬기는 거지, 다른 대가를 원하고 하는 게 아니니까 섬김에 우선 가치를 두고 이것저것 돌아보지 마시고 보이는 대로 열심히 섬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사랑은 관념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게 아니죠. 말로 혀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행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실천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특히 섬김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섬김을 많이 드러내야 그걸 통해 사람들이 사랑을 알 수 있고 사랑을 배울 수 있고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읽고 오늘 우리가 이 섬김의 주제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으려 하는데요,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장 27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6절 27절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이제 보려는 거예요. 헛경건이 아니라 진정한 경건, 하나님 앞에서의 참경건 무엇인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은 경건을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세상과 다른 것, 세상과 다른 사람이 되는 것, 이걸 경건이라 하죠. 네, 맞습니다. 그 하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더 중요하게 강조하는 건 무엇입니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이라 말합니다. 진정한 경건은 무엇이냐? 환난 중에 있는 자들, 사회적 약자들, 지금 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사회적 약자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회적 약자를 의미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약한 자들, 어렵고 힘들어하는 자들, 고통받는 자들, 이런 자들 말이죠. 잘하고 뭐 건강하고 멋있게 살고 다 잘 되고 이런 사람이 안 돌아봐도 하나님 돌아보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어디를 돌아봐야 되냐면 약한 자들 말이죠. 고통받는 자들, 그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 이것이 참 경건이라는 거죠.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근데 돌아본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한번 쭉 돌아보고 저기 아픈 사람 있네, 저기 힘든 사람 있네, 저기 약자가 있구나, 그걸 말하는 겁니까? 야고보서 2장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쭉 돌아보면서 네 주변에 가난한 자 없느냐, 고통받는 자 없느냐, 약한 자 없느냐, 힘든 자 없느냐 돌아보는 거 사랑이죠. 사랑 없으면 이런 일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그치면 안 되고 몸이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할 거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헐벗고
헐벗고 있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옷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그런 자들 보면서 말만으로 막 혀로만 괜찮으세요? 건강하세요? 조심하세요? 뭐 이런 말 하는 것 다 오늘 꼭 하루 식기 밥 좀 먹으세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은 힘들어하고 고통도 않는 자 있고 어려운 자 있으면 그 뜻은 뭡니까? 네가 그를 먹이라는 거예요. 네가 그를 섬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를 내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쓸 것 줘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적으로 그들에게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것, 결핍된 것, 그것을 내가 채워주는 것, 이것이 섬김이라고 하세요. 섬겨야죠. 열심히 내게 있는 것으로 섬겨야 됩니다. 근데 섬겨야 되는데 내게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 보면 아주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계시죠. 섬겨야겠는데 내게 없어요. 있을 때 있는 걸로 섬기면 좋은데 내게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럼 굶어 죽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보시오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너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 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창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여기 보면은 친구가 왔는데 여행 중에 왔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남에게 빌리러 가가지고 남에게 잠을 자고 있는데 실내를 무릅쓰고 문을 두드려서 받아내서 줬다는 거죠. 내게 없으면 구해서라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도라 하죠. 기도해서 내게 없으면 하나님 내게 없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죠? 가서 구하라. 가서 구하면 너가 이거 찾을 수 있다. 그래서 가서 두드려 가지고 받는 것.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그치는 게 아니라 기도해서 찾고 두드려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걸 받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부터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건 그게 쭉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논리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구하라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진짜 기도할 때 주실까요? 두드리면 주겠습니까?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면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악한 아버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거 안 주시겠느냐. 구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야고보서 읽다가 여기로 넘어왔는데요. 저는 야고보서 읽을 때마다 참 도전을 받아요. 왜 야고보 사도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아주 행위를 강조한 사람이었잖아요. 막 행위 구원을 말하는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로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잠깐 어쨌든 그들 안에 너무 행위 강조한다. 그런데 그 안에 이 행위가 뭡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행위는 구원의 행위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구원의 행위, 받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그 행위를 드러내야지 네가 구원받아. 그게 아니에요. 이 야고보 사도의 행위는 뭡니까? 이 구원받은 자의 행위예요. 경건한 자의 행위예요. 구원의 행위가 아니고요. 사랑의 행위라고요. 사랑의 행위. 구원받은 자로서 사랑의 행위를 실천하면, 사랑의 행위를 드러내면 살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걸 이해하게 되니까 야고보 사도가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야고보 사도가 참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었구나. 사랑의 사람이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사랑은 행위니까요.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위로 하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그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강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행위를 하고 싶은데, 사랑을 하고 싶은데, 섬기고 싶은데, 가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고보 사도 결론은 뭡니까? 이 기도의 사도가 됐어요.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기도하게 된다. 기도함으로, 그게 부족한 걸 구하게 되고, 그게 없는 걸 얻어서, 그래서 많은 이들을 먹이는, 많은 이들을 배부르게 하는, 많은 이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아를 먹여 살렸던 이 조지 밀러 알잖아요? 그 기도의 위대한 용사였는데, 너무너무 많은 영혼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유일하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건 뭡니까?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 어린애들 먹이니까 성인들 먹이면 어떻습니까? 성인들 인식해가지고 돈이라도 벌겠지만 애들이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무조건 진짜 돈만 뒤집다 들어가는 일 아니겠어요? 헌금이 나오겠습니까?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 돈이 나올 구멍은 없고 막 들어갈게만 막 엄청나게 들어갈 일이죠. 그러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야. 하나님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기도가 강해져가지고 기도가 세져가지고 기도의 사람이 된 거죠. 우리도 진정한 섬김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섬기고 또 섬기고 또 섬기고 또 섬기고 또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이 필요한데 많은 걸로 섬겨야 되는데 없어요. 뭐 우리가 무슨 돈이 있으니까 가진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되죠.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께.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아내는 것. 이것이 기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렇게 이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섬김의 삶, 높아지려고 섬김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사랑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섬김의 삶을 실천해야 되는 거고 큰 자가 되면 될수록 더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진정한 섬김을 드러내기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길 원해요. 이 야고보는 어떤 사도였습니까? 알잖아요. 이 낙타 무릎의 사도였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무릎이 낙타처럼 돼버린. 왜 그렇게 기도하게 됐나? 그 안에 섬김이 있었고 그 안에 사랑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들 먹이려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다가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도 많은 섬김을 드러내야 됩니다. 세상을 섬기고 많은 영혼들 섬기는 이런 일도 해야 되는데 너무 부족하죠.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진 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전에 저는 이제 대학교 때 집에서 나와서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부터 TV랑 아주 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TV를 달고 살았어요. TV를 달고 산 인생이었는데 뭐 심할 때는 아침에 동해물 가백 시작해서 저녁에 동해물 가백 들릴 때까지 계속 TV만 보고 앉아가지고 쟤를 이해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쵸? 아침부터 저녁 밤늦게까지 동해물 가백 그걸 들으면서 마침점을 찍고 그냥 잠자고 그 정도로 TV 중독처럼 했던 사람인데 대학교 딱 들어가면서부터 이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TV랑 완전히 멀어져 버렸어요. 그 이후부터는 아예 TV랑 완전히 담을 쌓고 사는 인생이 됐는데 TV 없으니까 너무 좋아요. 요즘 애들도 TV 때문에 너무 많이 망가지고 있어서 TV 이상한 영상이 너무 많이 타락해가지고 그쵸? 좋지 않잖아요. TV 안 보고 그런데 좀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딱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하면서 가끔씩 집에 갈 때가 있고요. 가끔씩 어디 뭐 식당 같은 데 갈 때가 있고 뭐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꼭 저한테 제가 꼭 봤으면 해야 되는 그걸 꼭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하루는 제가 명절이어서 집에 내려갔는데 영화가 아니라 한국 드라마를 틀어주는데 부엌댁이라는 드라마였어요. 부엌에서 일하는 아줌마 그거 뭐 이런 제목도 야릇하고 이상하네 뭐 이런 드라마를 하지 해서 그런데 이제 볼 게 없으니까 봤어요. 보는데 어떤 얘기였냐면 부엌을 지키는 한 여인의 얘기였는데 너무 절절하더라. 거기에서 하는 말의 핵심은 부엌을 가진 자가 이 가정을 준다. 결국은 부엌으로 다 돌아온다. 그 얘기는 핵심이에요. 그래가지고 부엌에서
얼마나 가난해 싫으니까 먹일 것도 없고요. 그런데 어떻게든 해가지고 먹여 살리는 거예요. 먹여 살리면서 결국은 그에게 사람들이 배고프고 그러니까요. 결국은 다 부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부엌 들어와가지고 배고픈데 먹을 거 좀 없냐면서 와서 먹고 계속 먹는데 끊임없이 막 갖다 퍼주는 거야. 퍼주고 없는 데다 끊어서 또 퍼주고 그 부엌에 막 있는 한 여인의 그 삶을 다루고 있는데 아주 이렇게 인상 깊게 다가오더라고요. 거기서 아주 제일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그 부엌대기를 가르치는 분이 그렇게 물어요. 너 있을 때 사람들이 와서 막 달라가면 주는 거는 줄 수도 있겠지만은 없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빌려오겠죠. 빌려와도 없고 어떻게 해도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랬더니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먹여 살릴 수 없는 거 아니냐고. 근데 그 가르치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네 살점이라도 떼서 먹여야 된다고. 너를 요리해서라도 먹여야 된다고. 그 마음 가지고 부엌을 지켜야 된다. 얘기 듣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야. 야, 이 세상에 드라마에서도 이런 높은 경지를 말하네. 자기 살점을 떼서라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부엌을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너는 먹이는 자이기 때문에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것만 빼고. 그래도 모든 방법 썼는데도 없으면은 네 살점이라도 떼가지고 너를 요리해서라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참 충격적으로 다가오는지 그것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거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는 제 살점을 떼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설교하러 나올 때 늘 이런 생각해요. 살점이라도 들고 나가야지. 내가 할 말 없고 준비를 잘 못했으면 그렇게 의대가 없고 그러면 살점이라도 떼서 나가야 되겠다. 섬길 게 없으면요, 여러분 목숨으로라도 섬기십시오. 다 바치십시오. 다 흘리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섬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섬기셨잖아요. 자기의 모든 물값을 다 쏟으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섬기셨는데, 없다고 말만 하지 말고 있는 게 아직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잖아요. 여러분을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리십시오. 너무 거룩한 얘기입니까? 너무 어려운 얘기겠죠.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랑에는 이렇게 힘든 것이고 섬김이란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참 사랑이, 참 섬김이 드러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길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올 8월 열심히 섬깁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8월에 새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8월을 시작하길 원합니다. 천국은 섬기는 자의 것이고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섬기는 자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섬김받기 원하고 쉽고 편하고 섬김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주님 그렇게 살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린 천국 가서도 평생토록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답답하게 다가올 수 있지만 사랑을 아는 자는 섬기게 돼 있고 사랑은 섬김을 통해 나타나는 것임을 알기에 우리는 결국 섬기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금니 깨물고 섬김 실천하는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올바른 천국의 법을 깨닫고 사랑의 세계를 깨달아서 섬김 드러내고 실천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기에 너무나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버지는 좋은 하나님이시고 저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아 많은 영혼들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없다는 것, 물질이 없다는 것,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이 핑계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것들로 우리 안에 힘들어하는 고통당하는 형제들 먹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많은 자들을 살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정 먹일 것이 없다면 우리의 살점이라도 떼어서 먹이겠다는 이 위대한 사랑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께서 그렇게 사셨사오니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섬기셨사오니 우리도 주님처럼 영혼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참된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천국의 큰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